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열왕기서를 좀 봤습니다. 지난주 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 엘리사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왕조의 역사는 지난주로 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의 역사를 잠깐 좀 멈춰놓고 엘리야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좀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오늘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 전체 66권인데 이 66권이 가장 주목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 주목하는 장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까지 이 두 장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26장하고 27장을 제목도 붙어 있어요. 순환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26장, 27장을 예언하는 책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이 26장과 27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6장, 27장이고, 특별히 오늘은 그 순환장의 문을 여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여는 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중요한 순환장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개론식으로 좀 전체적인 조망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좀 집중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을 읽고 시작을 할게요. 4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꼭 죽이고 싶었습니다. 꼭 죽이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이유인데, 무엇을 사회적인 이유라 하냐면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로마 당국이 바라보면요, 마치 반란의 수괴가 반란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로마가 기분 나빠해가지고 이거 반란 아니야? 해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당국자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오면 우리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망하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를 품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종교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왕 또는 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도 어느 면에서는 메시아이고 아론도 메시아가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높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그 사회의 최고 지도층에서 많은 사람에게 대접과 인정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를 내놔야 돼요. 내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자리를 드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망해야 된다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런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유이든지 종교적인 이유이든지 관계없이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을 죽이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요 없었어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예루살렘 총독으로 빌라도가 와 있으니까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로마는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종교적인 이유로는요,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형을 집행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죽이고는 싶은데 허락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쉬우면 뭐하러 회의를 하겠어요? 잡아다가 죽이지.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쓴 거예요? 흉계라고. 악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 정도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죽이고 싶은 것이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5절도 읽을게요. 5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흉계를 짜는데 이렇게 죽여보자 저렇게 죽여보자 막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왜요? 명절에는 하면은 큰일 나겠다. 왜 명절에 하면 큰일 날까요? 밀란이 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조금 모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여들어요. 실제로 역사책에는 예수님 죽으시던 그 해의 유월절은 사상 최고로 많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때가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 수가 많이 모인 것도 심각하지만 이 유월절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은 미리 올라가야만 할 수 있어요. 미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명절쯤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유월절만큼은 명절이 되기도 전에 미리 다 올라간다고요. 한번 좀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55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유월절이 안 됐어요. 아직은. 지금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요. 올라가고 있다고. 마치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시면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지 않죠. 30분 전에? 15분 전에? 할렐루야! 와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좀 정결해지고 좀 안정되어지고 세상 잡념은 다 사라지고 이런 기도 하시죠? 할렐루야! 한다 이거.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며칠 전에 올라가요. 며칠 전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정결례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하는 정결례가 있고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정결례가 있는데 우선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정결례는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정결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잠길 때까지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 하는 거겠어요? 자기 안에 붙어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와 더러움들과 죄들을요 그렇게 씻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제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수십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요. 가정에 남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집안의 가재도구를 다 밖으로 꺼내요. 특별히 그릇 같은 거는 싹 꺼내가지고 새 그릇이나 녹그릇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닦아요. 언제까지? 광날 때까지. 녹그릇 그 때 타면 누렇게 되는 시까맣게 되잖아요. 그거를 막 무진장 닦아가지고 원래 바짝바짝한 모습이 나올 때까지 닦아요. 그 다음에 질그릇 있잖아요. 토기로 만드는 질그릇은 다 깨요. 싹 다 깨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누룩이 혹시라도 묻어있을까봐.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이 새 그릇은 닦아내면 깨끗해지지만 이 질그릇은 거기 사이사이에 구멍 사이에 낀단 말이에요. 이게 안 닦여지니까 싹을 깨버려요. 싹을 깨버리고 그렇게 집안에서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도 정결하게 하면서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정도로 정결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결을 중요시 여기는 그 절기에 사람을 죽인다면요,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배에 올라온 동족 유대인을 그렇게 죽인다 그러면은 그 예배에 올라온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로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밀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동이 일어날 만큼, 우리가 이렇게 피가 묻는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거의 폭동이 나가지고 당국자들 전부 다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로 죽이고 싶어.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지만 이때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죽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만큼은. 근데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안 죽었으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내가 이때 죽어야겠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죽이겠다 그러고, 안 죽었으면 하시는 분은 죽겠다 그러고 하는 이런 그림이 딱 그려졌다 이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죽겠다고 하는 주가 이겼을까요? 이번만큼은 피하자고 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주가 이깁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이고, 또 다른 이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죽이려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의 자리와 영광이에요. 아까 로마가 공격해오면 쫓겨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백성들은 그대로 살아요.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싫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내 자리가 또 위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높아진다 그러면, 자기 자리가 보존된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예수님을 놓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이상은 저들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꼭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그 생각과 사고 구조가 세상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1순위는요, 예수님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죽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는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죽는 것을. 창세 전부터 죽는 것을 준비하시고 이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내가 죽어야지, 그때 죽어야지 하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난 죽겠다라고 그렇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제가 자꾸 이 죽는 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 하다가 그게 실패해서 실패자의 죽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통일교가 그렇고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 구조는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한 것을 완성하려고 우리 교주가 왔다. 그게 재림 예수다. 이런 프레임과 구조를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교주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패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 실패자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 속이고요. 근데 이게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신학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으니까 신학 같은데 앞에 자유주의가 붙어 있는 게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뭐 대개 학자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 이분만큼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위인전에서 봤을 거예요. 힌트를 드린다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그분이 원래는 의사가 자기의 본업이 아니고 부캐예요. 부캐릭터. 본업은 신학자예요.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실패해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다고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그러니 이 슈바이처의 삶은 우리가 참 인정해주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산 건 틀림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배격해야 돼요.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서 다른 신을 찾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는 것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왜 찾냐면 우리 주님이 뭔가를 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뭔가를 찾고 뭔가를 주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려다 그게 안 돼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때에 죽으시려고요. 들어오신 분이더라 이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유일한 나의 사명, 이건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죽음의 일을 감당하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이거를 마태복음 내내 강조해요. 곳곳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3번을 봤어요. 보신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이미 3번을 앞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한다면요, 4번에 걸쳐서 주께서 내가 죽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야기해 오면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열광적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열광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이 땅에 대단한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내실까요? 그렇게 왜 열을 내시고 그거를 소망으로 삼고 내가 이때에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선포하실까요? 5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는데 5가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고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순환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될 테니까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대속, 곧 죄의 값을 내시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아래서 태어나요? 죄 아래서 태어나요.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을 성경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그때 죽은 게 뭘까요? 영이에요.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영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하는 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 죽었다 그러면 배고플까요? 육이 죽었다면 눈물 날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처럼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영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어죠. 에베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고요. 아주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어떨까요? 좋을 수가 없어요. 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에요.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는요, 어디를 가겠어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예요. 이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자보다 더 비참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비참함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됩니까?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야겠죠?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을 죽인 게 누군데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영이 살아나는데, 문제는 말이죠, 죄는 벗어나려면 대가를 요구하더라 이거예요. 대가를 달라 한다고요. 마치 우리가 죄 지으면, 이 땅에서 죄 지으면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뭐 노역을 해가지고 대가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가를 받으시는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사망인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망을 대가로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낼 수 없으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 욕심 아래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하나 주신다 이거예요. 그 복음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대가를 누구 보고 내라 그랬다고요? 예수 보고 내라 했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대가를 내게 했다고요. 내게 했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저때 살아난 것이 영인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뭐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12절과 13절이 순서가 원래는 13절이 앞으로 가야 돼요. 이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줬다 이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게 되어줬고 하나님을 믿게도 되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까지도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당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당신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요. 그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 모든 관계를 다 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요,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깨버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립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자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더니 그에게서 나오는 게 저거라고요. 열매가 저거라고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연합이 있겠으며 거기에 어떻게 화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는 곳은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와 야가 믿을 수가 없고 이웃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을? 그 관계가 깨지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가 벗겨져야 돼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죄가 벗겨져야 돼요. 죄가 벗겨지게 되면 이게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져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제가 관계에다가 다 담을 세웠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이에다가 담을 세워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워놨다고, 죄의 담을 세워놨다고요. 이거를 무너뜨릴 권세와 힘이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담을 허시는 게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주의 보혈이라. 주의 보혈이 그 담 위에 쏟아지면 그 담들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 되어진 것이 교회죠. 그게 하나 되어진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이 연합과 화목이라는 걸 다 뭘로 만들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교회들 중에서도 분쟁하는 교회가 있던데요. 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믿는 믿음 바에 의하면은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연합과 화합이 있고 화목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왜 분쟁과 시비가 붙었을까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과연 그들이 주의 보혈 아래 있는 걸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권 밑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혈 아래 있으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불화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의 보혈은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그 담이 흘렸으니까 이제 모든 관계들이요 주 안에서만큼은 주의 보혈 아래서는 연합이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있죠. 세상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문제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제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남을 죽이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속에 분노를 가져요. 억울함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면 그걸 와신상담이라 그러죠. 내가 와신상담해서 반드시 내가 힘이 생기면 이 원한을 갚으리라 해가지고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낼 뿐이지 남을 죽이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어떤 거라고요? 내가 죽는 것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많은 열매를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죽이고 많은 열매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성공한다고요? 내가 죽고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공의 방법이고 승리의 방법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가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이 승리가 되겠습니까? 예. 손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부활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주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어렵죠. 이게 과연 될까? 내가 죽는 방법으로 될까? 처음이 어렵죠. 그래서 못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하셔서 당신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요, 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간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주를 쫓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겠죠. 우리는 남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로 죽어서, 내 하나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시려고, 본이 되시려고 우리 주께서 죽으신 이유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멘이 되시죠? 예, 아멘 합시다. 예? 예. 혼자 떠드는 것 같잖아요. 예.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세상에는 실패가 실패죠.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고 사망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죽는 게 끝이고 실패가 실패일까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도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약 예언이 하나가 있는데, 예언이기도 하면서 수수께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수수께끼 한번 보시죠.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읽을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은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뭔 말이냐면, 삼손이 길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내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여전히 죽어 있잖아요. 여전히 어저께 죽었으니까 오늘 사자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썩는 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으니까 썩는 게 나와가지고 그 썩는 걸로 말미암아서 내 코가 냄새가 심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가서 봤더니 그 죽은 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뿔이 나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아니 왜 강한 자, 그 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자에게서 어떻게 뿔이 나오냐? 너 아냐? 라고 물어봤다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나 몰라.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은 알았을까요? 삼손도 몰라요. 그냥 몰라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 비밀이 구약에는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와서 풀려요? 신약에 와서 풀렸단 말입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사람은 다 죽으면 그 속에서 썩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단물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죽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왔고, 주께서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나왔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의 죽으심이 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누구도 그걸 못해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은 죽음에서부터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로마서 5장 7절 읽고 가죠. 로마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도 누가 죽어주냐 이거예요. 죽어주는 자 없다 이거예요. 당연하겠죠. 아니 왜 죽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왜 죽겠어요? 근데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요. 저 선인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가다가 혹 가다가 죽는 자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거예요. 자녀가 불 속에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혹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난 죽는다. 그런 사람이 혹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겠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있겠냐 이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 죽는 일이 있는데요.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겠으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어요. 근데 그걸 하신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를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의 사랑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증명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그 번지르르 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한번 이렇게도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죽으심은 당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된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죄인된 자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죄인된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인된 자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당신을 죽이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려는 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부탁은, 이 가을이 시작됐죠. 말복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어졌고, 가을 끝자락쯤 되면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걸 보시면서 지나다니시다가 열매를 보시면은 그 열매, 나무의 주인이 때가 되면 저 열매를 딴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 열매를 따실 텐데 그 열매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매가 있는가? 근데 그 열매가 있으려면은 제가 얻은 답이 이거예요. 주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이 계절에 주의 사랑을 만나고 주의 사랑에 거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 가을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가을 참 좋은 계절인데 이 좋은 계절에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이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더 구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주의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의 사랑을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여시사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여시사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신다 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 주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의 목숨을 버려요. 겁을 내지 않아요. 왜요? 그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는데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이런 얘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 길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정도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얻기 위한 소망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이 계절에 주님 사랑 알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